노아 목사와 함께하는 방주타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래전 어느 대형교회에서 인물별 성경 연구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르던 때에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그 책을 사서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그 책은 나의 책장에서 폐기되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노아,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출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의 위인이라고 칭하지요. 하지만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취향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믿음이 출중하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영웅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어 위험과 실패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렬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물별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들의 훌륭한 믿음은 드러낼래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은 정말 믿음이 출중한 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개념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었던 인물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신앙이 뛰어난 어떤 인물이었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첫 등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걸음은 스스로 내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로 연을 끊으라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할 말은 없겠지만은 사람과의 인연도 포함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한 것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척과 아버지도 함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증명하기에 좀 부족하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정착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물론 내려갈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브라함 정도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근이 와도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만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필코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좀 나쁘게 말하자면 자기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구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에서 먹을 것을 구하였지만 자기 아내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자, 이 사건을 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놈을 보고 믿음 있다고 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영 자기 부인을 찾지도 못할 뿐더러 그곳에서 불명예스럽게 인생의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이 없는 것을 투정 부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와 같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벌하지 않으시고 언약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들을 주실 것을 다짐해 주십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아브라함도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점점 늙어가도 자식 하나 생기지 않는 그 현실을 보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자식을 낳을 기력도 없고 기회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결국에는 몸종 하갈과 아내 사라가 서로 다투는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말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그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정말 인내하심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부가 생식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조금 깨닫게 됩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때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요. 제가 조금 깨닫는다고 표현한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조금 인정해 주는 건데요. 그 인정해 주는 사건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때 믿음이 있는 듯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그 추잡함이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또 봐도 그냥 넘어가는 성경인데 창세기 25장에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후처를 둡니다. 거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두어서 이후에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앗술의 조상이 됩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요, 실패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다만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하든지 간에 그들이 가는 길은 실패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실패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것이냐? 그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자신이 생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 과정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셔놓고는 그것을 그의 백성들의 공으로 돌립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정작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래 놓고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를 통하여 언약을 하셨으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온 것이지 추호도 아브라함의 인물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쯤 왔으면 우리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측량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인도하면서 그 공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공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인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위인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폄하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